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독교 강독회 강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이제 제3장은 이렇게 중생,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회개는 믿음이 받아들이는 복음 안에 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요한은 그들이 전파할 때 먼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덧붙이셨다고 하였다. 사도들이 받은 전도의 명령도 그랬고, 누가가 전하는 바대로 바울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 구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미신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이 단어들이 함께 묶여있는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주 그리스도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실 때 그들은 그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회개해야 할 이유를 추론해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말들은 마치 그들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미하고 있다. 자, 마태는 요한이 그렇게 전파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에게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그러나 예언서에서는 그 소리가 위로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명해주고 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기원을 믿음에 둘 때 믿음이 회개를 낳을 때까지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회개, 요게 이제 그 어떤 시간적 간격이 한마디로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생겨나고 회개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기보다는 칼빈 선생님은 믿음이 회개를 나올 때 막 그냥 그 즉시,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즉시 회개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영적인 여기도 말이지만 중생과 회개, 거듭남, 성화. 사실은 이게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둔다고 하기는 참 이게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순서라기보단 또 심지어 육적인 순서라기보단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순서가 사실 참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과정이나 순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나누는 일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은혜를 깨달아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참 말 그대로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죠.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논의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지식에 젖어보기도 전에
아니 그것을 맛보기도 전에 양심의 가책에 억눌리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곧 어떤 사람들이 덕목들 중에 하나로 보는 처음의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순종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지 또는 경건을 추구하도록 준비시키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첫 번째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으셨던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의로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내가 말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 즉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절, 30편 4절 말씀.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려고 기꺼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악을 관과하시고 참으시는 이러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호의의 표시다. 여기서 간과 참으신다. 이제 하나님의 온유함의 표시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죄를 그냥 이제 없는 것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그 온유와 자비, 궁율, 그 은혜의 속성 중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경고도 역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이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자극을 주는 수단으로 첨가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게으르게 누워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새롭게 회심된 자들에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고해성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복음의 은혜의 성리에 참여케 하는 자들의 미친 짓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회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회개의 절차 중에 하나 중에 이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를 필히 들어가죠.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 또 여기서 말하는 성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씻었으면 된 거지. 거기에 이제 또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자들은 곧 많은 제세례파들, 특히 영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밖에 그들의 동반자들은 예수의파 회원들과 그들과 비슷한 쓰레기와 같은 자들이 있다. 아주 칼빈은 참 단호합니다. 그와 같이 현기증 나는 정신을 지닌 자들은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동안 회개를 지속해야 된다.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구원파 같이 또 회개는 한 번, 뭐 더 이상 회개 없다 이렇게
같은 이단도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스스로의 어떤 자의,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한다기보단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지금같이 뭐 오늘날 교회들 안에 보면은 막 인위적으로 회개를 시키려고 막 어떤 뭐 종교적 분위기를 막 음악으로 뭐로 이제 막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내적으로 인간에게 역사해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케 하는 심령을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익히는데. 자, 세 번째,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그러나 오래전부터 고해 성사에 대해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규범을 따라 단순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를 회개는 두 부분, 즉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죽이는 일은 죄를 깨닫고 신적인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품게 되는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면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자신을 싫어하며 스스로 자신의 비참하고 이런 받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 되기를 원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여기서 죄와 심판은 곧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낮추어지고 내던져짐으로써 떨게 되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통해로 불리고 있다. 그들은 죽인 일을 믿음으로 생기는 위로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람이 죄의식으로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타격을 받았으나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 구원, 이걸 얘기합니다. 선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회복하며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라는 이 두 단어 올바르게 해석하기만 하면 그 두 단어가 회개라는 말의 뜻을 충분히 잘 표현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이게 이제 가톨릭적인 개념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회개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행복으로 해석될 때는 그것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야, 각성. 각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뭐 행복, 이렇게 해석된다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떤 행복하다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게 들어와야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거룩하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소원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원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그 자신에 대해 죽는다고 말해지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이렇게 회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없다. 사실 이제 회개 자체가 영적인 슬픔, 고뇌, 또 두려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패함에 대한 충격, 이런 여러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예. 오히려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된 거듭남, 이것에 대한 갈망, 그거를 더 영적으로 크게 이제 그 심령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또 중생,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오늘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바르게 알므로 참된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